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골 글은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마치 현대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청사진처럼 풀어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꼭 뭐랄까 오래된 서재에서 도시 재건을 위한 켈러만의 독창적인 설계도를 딱 발견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이 글에서는 신앙이 그냥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도시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제적인 재건축 계획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도시 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네, 살아있는 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이 주목하는 켈러의 도시 재건을 위한 핵심 설계도들, 이걸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설계도부터 볼까요? 바로 복음의 기초 공사. 네. 켈러는 복음을 도시의 그 단단한 기반으로 봤다고 하죠. 특히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처럼 생각했다고요. 네, 은혜가 콘크리트다. 이 글에서는 켈러가 율법주의하고 또 상대주의, 이 양극단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그 사이에서 복음적인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균형 감각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저기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타는 지하철 같은 일상까지 쭉 이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아,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글은 켈러가 복음이 서로 막 대립하는 것 같은 그런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제3의 길을 제시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럼 두 번째 설계도 문화와의 교차로는 어떻게 풀어내나요? 아, 네. 문화. 켈러는 문화를 그냥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했다면서요? 네. 이 글은 켈러한테 있어서 문화적인 고립은 거의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외면하는 건? 네. 도시의 교차로처럼 문화와 만나야 하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신호등으로 그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신호등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글이 켈러의 이런 관점을 단순히 옛날 문화 변혁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있잖아요. VR 갤러리의 AI 예술 전시 같은 거. 아, 네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문화랑 만나다 보면 때로는 좀 부딪히거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 번째 설계도 고통의 해체 작업.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켈러는 고통을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재건축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봤다고요. 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관점이죠. 이 글은 켈러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을 위한 철거 작업에 비유한 점을 딱 부각시키거든요. 철거 작업이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폐허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영적 구조물의 설계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코로나 팬데믹 같은 현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저자는 덧붙이고 있고요.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체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네 번째 설계도 공의의 인프라가 나오네요. 네, 공의 중요하죠. 켈러는 교회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상하수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글은 켈러 신학에서 영혼 구원이랑 사회 정의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강조해요. 아, 분리될 수 없다. 네. 아모스 선주자의 외침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의 여러 사회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의를 위한 행동은 복음이 도시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까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군요. 네. 교회가 도시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 교회의 모습도 다양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다섯 번째 설계도, 교회의 스카이라인. 맞아요. 스카이라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걸 강조했다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글은 켈러가 꿈꿨던 교회가 그냥 단일 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도시의 그 다채로운 인종과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초대 교회의 그 오순절 모습부터 시작해서 요즘 리디머 교회처럼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하는 현대적인 사례까지,
이 다양성 자체가 복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스카이라인이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결국 켈러가 남긴 생각은 교회를 조용한 성전이 아니라 뭔가 역동적인 공사 현장으로 보고 또 신앙인을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도시를 함께 세우는 건축가로 바라보게 만든 그런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예로 든 디지털 디아코니아처럼 온라인 법률 상담이라든지 지역 앱에서 무료 급식소 정보 공유하는 거 이런 현대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 글은 켈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실용적인 도구 3가지를 딱 제안해요. 아, 도구요? 어떤 거죠? 첫째는 복음적 균형을 잡는 중심점 찾기, 둘째는 문화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교차로 신호등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공의의 인프라 도면이에요. 와, 되게 실용적인데요? 네,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적용을 돕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도시 신학을 다룬 글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도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랬죠. 뭔가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건설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과거의 유물을 그냥 전시하는 박물관인가요? 아니면 도시라는 구조 속에 은혜와 정의를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아주 활기찬 재건축 현장인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개인 에세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라는 신학자의 사상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발타사르 신학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에세이가 참 재밌게 풀어냈더라고요. 맞아요. 뭐냐면 지하철역 광고판에서 발타사르 책 광고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그 경험 하나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발타사르의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일상,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좀 추해 보이는 것들 속에요. 어떻게 신성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걸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발타사르의 핵심 주장이 사실 그거거든요. 신의 영광이나 드라마, 심지어는 침묵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글쓴이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바로 신학적 미학이라는 개념이죠. 네, 맞아요. 미학. 글쓴이가 지하철 광고판에 있는 화장품 모델 있잖아요. 그 눈빛을 딱 봤는데 거기서 발타사르의 문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문구요. 아름다움은 신이 세상에 던진 최초의 이름이다. 네, 바로 그거요. 이전에는 그냥 저거 너무 과장된 광채 아니야. 그냥 속물적인 유혹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 영광에 껴진 파편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미대 입시 준비할 때 완벽한 아름다움만 막 추구하고 좀 추하다 싶은 건 다 배제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고요. 바로 그 경험이 발타사르가 말하는 신학적 미학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완벽한 조화, 이상적인 형태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라면 뭐죠? 오히려 진리나 선함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처나 어떤 결핍 혹은 추함 속에서도 신적인 아름다움, 그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글쓴이가 노숙자 쉼터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을 보고 시간이 새긴 그루터기에 핀 영혼의 꽃 같다고 느꼈던 것처럼요. 아, 그 표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에세이에 찢어진 포장지 위 반짝이는 이슬이 가장 거룩한 성체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발타사르한테 아름다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넘어서 어떤 계시랑 연결이 돼요. 계시요? 네, 그러니까 찢어진 포장지나 이슬처럼 되게 연약하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신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은총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현실에서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 어떤 신성의 빛,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은 일상에서 혹시 어떤 의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네요. 네. 자, 이런 미학적 발견이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지는데요. 다음 개념은 신적 드라마입니다. 발타사르는 우리 인생이 관객 없는 무대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예술가의 길이냐 이건 두고 엄청 망설였을 때가 있었대요. 아, 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겠네요. 그때 발타사르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됐다고 하죠. 하느님은 네게 대본을 주지 않는다. 오직 무대에 올라갈 용기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요. 와, 대본 없이 무대에 오르라니. 네. 그리고 실직한 친구가 폐품 모아놓은 창고에 갔는데 거기서 그 버려진 물건들로 연출되는 어떤 구원의 즉흥극 같은 걸 목격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신성한 연극 무대 위에서의 발걸음이고 그게 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에세이에도 나오죠. 네가 발을 내디딘 그 무대의 한 걸음이 영원의 클라이막스다. 이야, 정말 모든 선택이 영원의 무대 위 한 걸음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교수님. 삶이 드라마라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침묵의 순간 같은 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글쓴이도 암투병 중에 하느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이렇게 분노했을 때 이 질문에 딱 부딪혔다고 하죠. 네. 그때 글쓴이가 접한 게 바로 발타사리의 성토요일 신학입니다. 성토유일 신학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무덤 속에서의 시간, 그 시간을 다루는 건데요. 발타사르는 고통의 진짜 정점은 십자가 위가 아니라 아들마저 버려진 것 같은 그 신의 침묵, 무덤 속의 그 적막한 시간이라고 봤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이라고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근데 발타사르에게 이 침묵은 단순히 신이 부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은 고독과 절망의 순간까지도 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아주 역설적인 현존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는 분들 중에는 고통은 그냥 고통인데 그걸 신의 현존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타사르가 고통 자체를 막 미화하거나 좋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소외나 죽음의 경험, 그 한가운데에도 신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신적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글쓴이가 중환자실에서 그 심전도 소리 있잖아요. 삐삐 하는 그 소리에서 무저왕의 죽음이 쏘아올린 부활 예고편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처럼요. 그 깊은 침묵과 적막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 즉 부활을 예비하는 순간이라는 통찰인 거죠. 그래서 그 적막이 부활의 첫 문장이다라는 말이 더 깊게 다가오는 거고요. 와, 결국 글쓴이는 발타사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거네요. 처음엔 화장품 광고에서 시작해서 신학적 미학, 또 출근길 사람들 속에서 신적 드라마, 심지어는 미세먼지 경보 같은 것들에서도 성토요일 신학, 뭔가 연결점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요. 에세이 표현대로라면 잡동사니 같은 현실을 신성한 서사로 재편집하는 영적 편집장의 안목을 얻게 된 거군요. 정합합니다. 발타사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막 종교적인 순결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세속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신성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 바로 그거죠. 거룩함과 속됨 사이의 그 벽을 허무는 시선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사상을 통해서 정말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거나 좀 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어떤 신성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엿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세이 끝에 나오는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가 마주한 이 추함은 신의 부재인가? 아니면 영광이 스스로를 감춘 은총의 위장인가? 어쩌면 그 답은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것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비로소 열릴지도 모릅니다. 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지식탐험. 오늘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는 사상가를 좀 깊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JFK 공항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된 하늘을 걷는 사람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이걸 길잡이 삼아서요. 아, 그 수필이 헬셀의 책 안식일을 읽고 쓴 글이죠. 맞아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랑 헤셸의 사상이 잘 녹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헤셸이 말하는 경위, 또 예언자적 발걸음, 시간 속 성전, 신의 고통, 그리고 행동하는 기도, 이런 개념들을 좀 따라가 볼까요? 마치 헬셀이 우리한테 천국의 신발을 신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개념들이죠. 네, 그렇죠. 그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특히 헬셀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잖아요. 아, 맞아요. 그 경험이. 네, 그 경험이 그의 사상에 뭐랄까 아주 깊은 무게감을 더해주죠.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경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경이. 헤셸은 믿음의 시작은 답이 아니라 경위 앞에선 침묵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과학으로 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좀 비판적으로 봤죠. 뭐랄까 별을 해부하는 병리학자 같다고요. 그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수필 저자도 지하철에서 본 바퀴벌레 다리에서 그 반짝임에서 경위의 로켓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지식이나 증명보다는 그 경험적인 경외감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경험적 경외감.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들고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도 어떤 신비 혹은 신성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경외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언자의 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헬셀에게 예언자는 그냥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육신이 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육신이 된 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파토스, 즉 신의 그 깊은 감정, 특히 그 고통에 동참하는 발걸음인 거죠. 하나님은 찬양보다 불의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원하신다.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신앙과 사회 정의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자의 발은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먼저 거리의 진흙을 밟는다는 거죠. 수필 저자가 느꼈다는 진흙탕을 신성한 행진로로 바꾸는 발바닥의 열기. 그게 바로 예언자의 발자국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현장이 신의 분노와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지점인 거고요. 그렇게 세상의 아픔과 마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할 텐데 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헤셸의 답은 좀 뜻밖이었어요. 바로 시간이더라고요. 아, 네. 유대인은 시간 속에서 공간을 정복했다. 이런 선언을 하죠. 특히 안식일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세운 성전이다. 네,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죠.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꺼뜨리는 게 현대의 안식일 제사다라고까지 했어요. 하하, 네. 그게 참 현대적인 적응이죠.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시간을 잘 다뤄서 우리 영혼 안에 성소를 짓는 일종의 건축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늘 뭔가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출 때 그게 경배가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런 통찰인 거죠. 그런데 헤시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로 신의 고통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완전하고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네, 인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해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엘리 부르짖는 동행자시다. 이건 하시엘이 직접 겪었던 그 역사의 비극, 홀로코스트 경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신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한 현실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전능함보다는 공감하시는 신의 모습이랄까요? 수필 저자가 노숙자가 준 김밥 한 줄에서 신이 굶주림을 체험하기 위해 입으신 두더기를 봤다는 그 고백이 네, 바로 그거죠. 신성이 오히려 고통받는 이의 눈물 속에서 발견된다는 깊은 통찰이에요. 우리가 울 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주적인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그 신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하는 발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기도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떨림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발의 행진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결국 십자가로 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졌듯이
기도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도가 그냥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을 헤치면서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발의 예술이 되는 거죠. 수필 저자가 시위 현장에서 기도가 구호로 육화되는 순간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정의를 외치는 그 구호, 그 발걸음 자체가 가장 거룩한 아멘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듣고 보니 헤시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이 모든 걸 신발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서 결국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출근길 나비에서 경위를 보고 회의실에서 부당함에 맞서는 게 예언자의 발걸음이 되고 네, 스마트폰을 끄고 빗소리를 듣는 게 시간의 성전이 되는 거고요. 어쩌면 발바닥으로 하늘을 만지고 눈물로 신을 증언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헤시엘의 사상은 그냥 책장 속 신학이 아니라 우리 신발 밑창에 묻은 거리의 진흙 같은 거예요. 거리의 진우. 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어떤 신성의 금가루로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거룩함일 수도 있겠네요. 와, 오늘 헤시엘의 생각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우리의 평범한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헤시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수필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당신이 신는 이 신발은 편안한 관념의 실내화인가 아니면 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을 걷는 예언자의 갈기신인가? 아, 당신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답은 아마 당신의 발바닥이 이 세상의 눈물과 만나는 그 순간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